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서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돌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교회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지긴 했는데 금요일날 2시에 시청 앞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5개 동네가 함께 모여서 항의 집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할 거니까 우리 더 특별히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조합원으로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시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면 되겠고 시간은 1시간 정도 하고 마칠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2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5개 동네가 시청을 찾아서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가집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출애굽기 시대에 그 출애굽기 1장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하면 출애굽은 BC 144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자면 정확하게 해보자면 346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지금부터 3460년 전인데 이때는 아직 모세가 출생하기 전이니까 여러분 모세가 80년 후에야 출애굽을 하니까 3540년 전에 일하니까 여러분 354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한반도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선사시대라 해가지고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제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고조선 시대다. 당군이 여러분 흔히 BC 2333년에 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하고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신라나라는 BC 57년에 신라가 건국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신라보다는 자그마치 한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라나라가 세워질 때 고구려가 세워질 때 한데 주몽 여러분 드라마 보셨잖아요. 주몽이 나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1500년 전의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의 지역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잘 아시다시피 세계 지도를 펴놓고 출애굽기 일어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하고는 좀 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정반대편은 칠레입니다만은 대한민국과 전 반대편에 좀 못 미치는 아프리카 땅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3540년 전에 우리의 반대편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이라고 적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몽이 나라를 고구려를 세웠던 말았던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웠던 말았던 우리하고 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뭐 지금 살아가는데 그 역사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뭐 조금만 더 가서 한 600,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여러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단다. 뭐 알죠? 그 건국한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전주 이시들은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본문은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35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적어놨고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북부에서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가운데서 출애굽기 1장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권력이나 또 부귀영화나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제문 우리나라가 당군이 뭐 고조선을 세웠든지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웠든지 그것이 세상 일 같고 세상 나라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혀 있는 일이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 일어나고 숨쉬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다. 그걸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역자실에 보면 의항에 있는데 의항에 뭐가 있다고요? 새우를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컵에 한 컵 받아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새우는 지 마음대로 안에서 저도 한 번씩 장난쳐 본다고 큰 새우를 가지고 이렇게 봉 가지고 탁탁 건드려 보면요, 나는 지하고 친하려고 건드리는데 지는 뭐래요? 이리 탁탁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괴롭히면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의항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새우가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나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상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바라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은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이성계라는 분이 조선을 세울 때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합하여서 70명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인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때는 한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이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7절을 같이 보면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70명이 내려왔는데 400년이 지나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면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는 뭐다 하는 곳이냐? 여러분, 원래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 세웁니까? 12명, 제자 12명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따라오면서 느꼈던 것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면 내가 우의정하고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그러면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봐도 나 같은 엉터리가 소위 말 국방부 장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기와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부이기도 하고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냐, 이런 마음이 들 줄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나아가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번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바로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 나라는 이 바로 왕이 나오는데, 바로 왕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이럽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다르게 말하면 왕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여러분 언제는 누가 있었고 언제는 누가 있었고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조선 26왕을 외운다고 안 외워봤습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러고 막 외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었다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 일을 성경을 통해서 또 고고학적 자료를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있다가 총리로 발탁될 그때는 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족이 누구냐 하니까 히크소스라는 왕족이 있는데, 이 왕족은 셈족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을 기억하죠.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이 셈족 계통인 히크소스 왕조가 내려와서 애굽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바로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셈족인 이 요셉을 불러다가 총리를 시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함족들이, 야, 우리가 왜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우리가 일본의 압박을 받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3.1절 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찾은 것처럼 이 하암족들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찾고 이 히크소스 족속이라는 왕조를 몰아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남긴 업적을 기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가능하면 이 셈족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들을 가능하면 지우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바뀌면 뭐부터 바꿉니까? 잘 모르죠. 대통령이 바뀌면요 정부 부처부터 막 바꾸기 시작해요. 그냥 이름 그대로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내무부 이랬는데 요새는 뭐 국가안전부인가 뭐 했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이제는 무슨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부처를 자꾸 뭐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옛날 정부가 했던 걸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는 건 우리 성경을 잘 아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또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 별로 핍박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억압하면 억압당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부나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말씀에 호의적인 정부나 정권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기독교적인 것 같고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결국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다. 이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오늘의 바로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3500년 전에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했지만 오늘의 바로왕은 누구일까? 지금 우리 시대의 바로왕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념과 사상이라는 바로왕이 있습니다. 이 이념과 사상은 인간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하는 황금 만능을 숭배하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술이면 다 된다. 기술 만능을 숭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토피아,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사람들 중에 너 분당 갈래 천당 갈래 하면 분당부터 갔다가 천당 가면 안 됩니까 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지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여러분 또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융합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기술을 통합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경지에 도달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쌓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바벨탑을 만들어갑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과학 기술이 최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최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최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최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들의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인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다르게 표현하면 신본주의를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 때 무슨 신앙을 가지냐면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오늘 세상들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 중심, 그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해서 그걸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온 인류의 사상들이 뭐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이 뭐로 흘러가느냐 하면 인권주의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인권은 참 중요하고 인권은 지켜져야 되고 인권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권은 뭐가 됩니까?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아름다운 단어로 미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죄라는 것은 없다. 물론 살인죄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죄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 사상 속에서 이 생각들 속에서 지워버리자.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왕이다. 이런 사상은 지금 쓰나미처럼 점점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삽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직장 문제나 취업 문제나 이런 거로 참 갈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보다는 잘 먹어요, 그죠? 우리 어릴 때보다는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디에 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성공과 명예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데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말자. 이런 사상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엔 인권위원회고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인권위원회고 세속 정부들이 이 일들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물결인데 이 물결 중에 제일 큰 물결은 인권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꼭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종교 간에 화해하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한다고 해서 종교 간에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WCC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차별하지 말자.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종교 차별도 하지 마라. 그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것 같고 포용적인 것 같고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건져내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라는 왕을 통해서 그렇게 억압을 하고 진두르고 할까?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나 아니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적 정신을 박탈하고 인본주의적 정신을 주장하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은연중에 지금 핍박해 오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가 이런 철저한 탄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기대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 보고
내일 예수님 재림하니까 준비합시다 하면 여러분 아이고 주님 내일까지 갈 거 있으면 지금 오시면 이런 마음입니까? 갑자기 집에 뛰어가서 챙겨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거 가져가봐야 천국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어. 여러분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하는 그것을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돌아보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다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렇게 억압받고 탄압받고 날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탄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딱 하고 난 뒤에 광야길에 들어오니까 무슨 해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두머리를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르게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애굽의 영광을 그리워하듯이 세상의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뭡니까? 내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의 시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여러분 바로에 맞서는 산파들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로에게 맞서는 오늘 산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알았습니다. 바로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그들은 지금 몸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만큼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아까 전에 우리 찬송처럼 세상에 여러분 걱정 근심도 많고 그러면서 세상에 죽을 일도 많이 쌓였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산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말세를 맞이한 우리에게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종교다원주의도 차별금지법도 인권도 뭐도 온갖 사상들이 지금 세상에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라는 사상도 흘러오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성공 만능주의로 흘러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지금 이 분위기에 너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덮여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상들 앞에 너 생각은 뭐냐? 너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살 거냐?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바로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 것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은 남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막 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세 구절만 읽어봅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에레미야 44장 28절을 보면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 것이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 사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뭐냐? 환난 가운데서, 비팍 가운데서,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온 세상이 황금 만능주의로, 물질주의로, 인간 숭배로, 사람 본위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그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뭐냐 하면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전쟁에서 무력으로 이겼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세상을 이겼다. 온갖 사상이 휩쓸려 올 때도 나는 그 사상 속에 내가 허물어지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신앙을 지키는 자, 그를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로 넘어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21장 7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 시대보다 자그마치 35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왕이 누구냐?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로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너는 어떤 생각하고 있니? 너는 어떤 각오로 살아갈래? 그러면서 두 산파들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210장 우리 찬송하고 난 뒤에 우리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미소 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 없이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 내 주장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옵소서. 모든 이로가 삶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왜 3창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순수함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주장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과 우리 인생 앞길과 우리 교회 앞길로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든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서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고와 사상이 높이 평가받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놀림감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 흘려까지 싸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가는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는 선동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다 하고 사람 중심의 사고와 사람 중심의 사상이 하는 높이 평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새 인권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자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자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놀림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며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며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사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군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오락거리도 우리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죄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을 끝까지 견고히 서해가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놀림거리 밑에 있는 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락거리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치우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약속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이 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견뎌야 할 많은 시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고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힘으로써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견고히 세워가실 때 그들에게 위로함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죄에서 싸우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죄에 싸워서 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노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맡겨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남을 도둑질하며 우리가 음란함에 빠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싸워서 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힘을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쪽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을 듣기에 하나님 아버지 싸움을 이기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 한마디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싸우며 우리가 그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감격함에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자로 서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그 모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그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턱대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열매들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쓰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에 맞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봉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쳐 쓰러져가는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 봉사를 하는데 힘들어하는 그 봉사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봉사해 가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그 직분자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시작한 지 16일이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예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도 하나님 아버지 파기가 틈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하실 때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널리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올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을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다고 할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직분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써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맞는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의문이 생기는 많은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이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런 시대 속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손길로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노와 하나님 아버지 불화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의 화평과 거룩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분들 맡은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분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봉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낮게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로 더욱더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봉사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광교회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이 속기 해제되어서 누문동 마을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활기가 넘치는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권 환수 문제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에도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기관들이 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전도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도회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모든 자들이 있는 모든 기관들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서 모든 문제들 잘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선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관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확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정비구역이 속기 해제되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노문동 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땅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더욱더 찬양의 소리가 널리 하나님 아버지 높여져 가고 말씀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복음의 은혜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커져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자들이 빼앗아가는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누문동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문동 마을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 즐겁게 뛰어노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노래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커져갈 수 있는 누문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누문동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누문동 마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문동 마을에 있는 이 용광교회와도 함께 하실 때 용광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활기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용광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정비구역에 속기해야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의 어려움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 없어졌다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산권 환수 문제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수권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잘 해결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가 조화롭게 하나님 아버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맡은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일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족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사 날로 부흥되는 우리 교육기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하나님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전도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때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기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들이 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전도회와 남정도회 비롯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식당에서 하나님 주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차장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기관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생각나시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식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3대까지 신앙을 잘 계승하여 우리가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의로운 숲길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럭 잘 커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서 정말로 교회에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가지는 가정, 의로운 손길이 함께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게 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로 아버지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정말로 어머니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여워하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노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를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여서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화평한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대 끝까지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된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정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3대까지 신앙이 잘 개성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서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자 슬퍼한 자 쓸쓸한 사람이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음란하고 거짓된 사상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있는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노래, 드라마, 광고, 책들로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매체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나라,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자로서 사명을 우리가 이 시간 감당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로 음란하고 거짓된 사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악해져 가고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음란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된 사상들에 하나님 아버지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된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서 동성애에 빠져나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거짓된 사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말로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좋게 보인다 하는 그런 모든 사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악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악 능력이 이 시대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서 정말로 그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당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래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대 드라마들이 이 시대 광고가 책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매체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겨 있고 우리의 입술도 그런 매체에 따라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한 입술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주 사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삼켜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과 부패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계속되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겠사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을 공정하고 정직한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가는 모든 문화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한국 사상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그 모든 지도자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이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없고 추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아이들이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이들부터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 속에서 결혼의 종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평화의 노래가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비관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고 우리 모두가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모두가 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에 떼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광교회가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상한 영혼에게 힘이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여서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국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계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나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상한 영혼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서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들이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많이 쇠퇴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쓴소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하나님 아버지 은광교회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하여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북리개척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에 맡기신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육부서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어울려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이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담소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은광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겸손을 한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허락하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의 조화와 화평과 거룩함이 늘 따르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고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롭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은광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환우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저들의 연약한 육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외로울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아플 때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이 속히 치유되어서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저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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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맡기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육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오히려 강함이 되고 저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가는 저들의 스스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렇게 아픈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픈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픈 곳을 주님의 친히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곳이 나아지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저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